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정착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는데 가정교회 스타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를 안 하시는 3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갑게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인사 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뽑아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에 대하여 사인,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는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다만 일상일 뿐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일상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표지판은 실체가 아닙니다. 표지판은 실체로 우리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로 이르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럼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장 처음으로 베푸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뜻,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우리 각자에게 기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장소는 갈릴리 가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나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카나라는 것은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갈대밭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골 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백미인 그 중심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아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없는 문제, 결핍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없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도 기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나 이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와 아뢰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가 일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며 예수님께 오늘 그 문제를 아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이 일이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의 관계에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여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그 문제가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를 주길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가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마태복음 마치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였던 그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한번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 형님, 오빠 안 갑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no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몰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에 대해서는 no를 하시면서 가나올인 잔치에서나 또한 예루살렘에서나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도대체 그 일들이,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 문제들이 도대체 예수님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먼저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문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3절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최 측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과 다르게 손님이 많이 왔거나 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주최 측은 당황하게 됩니다. 창피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곤란한 문제, 결핍의 문제, 고난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괴로운 문제를 묵상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졌는데 그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6개의 항아리나 비어 있는데 그 누구도 그 항아리를 뭔가로 채워 넣을 그런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만이 그 항아리를 채우시고자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 없는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 비어있는 곳을 예수님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채워라, 채워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6개의 항아리가 포도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고통받았었고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였던 너희들을 마음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곳에, 결핍된 곳에, 고통받는 그 문제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체험을 얻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한복음 7장 2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조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는 그 거절에도 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요청했을 때 거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마리아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는 노를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온 그 고통받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원래 구원하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러 나타내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려고 기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때, 나의 때, in my time 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더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들은 바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와 과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기적의 의미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기적은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표지판이라고,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때 구원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때를 기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이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때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예수님의 때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를 우리는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들을 통하여, 그 기적에 대한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활,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를 만나고 싶게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증명하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결핍된 부분, 필요를 그저 채우고자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병고침을 위하여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의미라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을 갖길 원하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의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비어있던 정결수를 담았던 그 항아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항아리들을 채우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샤워하는, 목욕하는 데 쓰는 그 정결수를 담는 항아리를 왜 채우라고 하시나? 포도주도 아니고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나? 그 하인들은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바가지로 채울지, 양동이로 채울지, 아래만 채울지, 중간을 채울지, 끝까지 채울지 아무 말씀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채워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충실한 순종이고 충실한 믿음이며 충만한 믿음이고 충만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언가를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뭔가 좀 할 수 있으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해 주십시오. 혹시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것이야.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갖기 위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들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바라며 그렇게 살다가 많은 실패와 낭패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절망의 그 문제에만 묵상하며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방법이 있습니까? 그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그 문제의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를 믿고 그 문제의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 몰입되게 해야 됩니다. 바라보시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이미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눈을 통하여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이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이제 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하시고 그가 다루시고 그가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마리아가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옥스포드 대학,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답니다. 그 종교학 수업에 요새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 이제 기말 시험을 볼 것인데 그렇게 기말 시험이 있었답니다. 종교학 수업에. 여러분 종교학, 신학 이렇게 시험하면은 교수님들 참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하나만 주면 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문제 하나 놓고 이렇게 긴 갱지잖아요. 갱지 답안지를 앞뒤로 8장을 써내려갔습니다. 2시간 내내 절임팔을 흔들어가며 써야 겨우 채워집니다.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옥스포드 대학의 종교학 수업의 그 기말 시험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자 시작했더니 열심히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펜을 책상 위에 놓고 그냥 묵상기도 하고 있더랍니다. 교수님이 너무 한심해서 그런 학생들 있지요. 몇몇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학생들. 저 공부할 때도 어느 학생이 답안지에다 한 줄 썼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점수를 뭐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A 줄까요? 아닙니다. F 받았습니다. 그 밑에 교수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A, 너는 F. 네, 아주 현명하시죠. 그렇게 이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서 툭툭 치면서 야 그냥 아는 대로 좀 써. 어떻게든 내가 점수를 줄 테니까 좀 써.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학생이 펜을 딱 들었습니다. 펜을 딱 들고는 이제 한 문장을 딱 쓰고 시험지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먼저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친구가 한 문장으로 답을 하고 나갔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물이 주인을 만나 이 만물, 우주 만물의 그 근원 대신 그 주인을 만나 얼굴빛을 붉히었다. 그것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19세기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얼굴빛을 붉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얼굴빛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초청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초청할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그 절망의 바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서 다 갈라져 도망가 버렸다고. 홍해가 하나님을 만나 지가 갈라져 버렸다고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얼굴빛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하인들이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한 믿음, 그 충만한 순종을 보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그렇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힘없이 하시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을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성도님, 형제여 자매여,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시작.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할 뿐입니다. 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곳은 뭐냐면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싹 변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변하기 전이죠. 이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 다음에 이 물을 포도주가 아니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파티 장소에 갖다 줘라, 마시게 해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런 요구입니까? 여러분, 물을 갖다 주셨잖아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마시죠. 이 갖다 주신 권사님은 절대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걸 생각하고 갖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물이니까 갖다 줬습니다. 쉽습니다. 물을 담아서 갖다 주면 됩니다. 또는 이 물을 손을 닦거나 발을 닦는데, 이거 정결수잖아요. 그죠? 그때 항아리에 담겼던 물은 정결수를 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몸을 닦으라고 주는 것에도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을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갖다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이 정결수를 담는 이 항아리들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는 것에도 굉장한 믿음이 요구됐었겠지만,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이 물을 가지고 파티 장소에 갖다 주고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갈등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랍니다. 포도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것을 이렇게 컵에 떠서 맛보시죠 라고 했을 때 뜨는 순간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가져가기 전까지는 물이었으니까 그거를 떠서 주었을 때 바뀌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배고픈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미 가지셨습니다. 이미 기적을 행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손을 통해 기적을 행해라. 너희가 기적의 통로가 돼봐라. 너희가 기적을 행하며 한번 사람들을 먹이고 섬겨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돈이 얼마가 없고 얼마를 계산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딱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감사하시고, 이미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며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떡을 바라보고 그 손에서 떡이 생기는 그 짜릿한 느낌을 누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 떡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 감동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식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섬김을 낳고, 섬김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저 파티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부엌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장소, 낮은 자리, 하인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라고, 인생의 문제 나를 믿고 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기적의 통로가 되라고, 너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기적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회장의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을 때, 9절로 10절에서 맛을 보았을 때 정말로 이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짜릿한 그 포도주의 맛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였습니다. 주인에게도 물어보고 주인공인 신랑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그 하인들만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됩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고난의 빈 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 때문에 기적이 있어야 됐고 그 빈자리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가 기적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이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셔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기적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샘물 공동체를 사용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명의 기적,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낳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